우리가 더욱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수의 계절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추수의 계절에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라가 여러 가지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흔들리지 않고 주의 뜻대로 주의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는 그러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깨워주셔서 하나님 이때 한국교회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수능을 칩니다. 우리 교회의 자녀들 또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수능 치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또 자기의 은사를 잘 살려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니면 이 땅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의 소망과 또 결혼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그래서 마음껏 자기의 재능을 살려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 귀한 청년들 보내주셨사오니 이 청년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져서 우리의 아름다운 교회 기둥 같은 청년으로 자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11월 23일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초청되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할 때 주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전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지체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그 육신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영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연약한 우리 지체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믿음으로 돌아하여 주셔서 담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경제적으로 하나님 어려운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니 은과 금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 경제적으로 연약한 지체들 필요한 것들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배를 섬기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그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2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25페이지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둘레바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바로 하는 한 선지자가 이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하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강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하고 그쳤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기회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기도 다녀왔는데
감기 기운이 조금 있어가지고 목소리가 좀 맹한 것도 기침하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내년도 사역과 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아서 기도원에 달아왔는데 기도원에서 이제 지난주 주일 때 담임 목사님이 멘토 목사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그때 제목이 위기였는데 그 위기 가운데 기회라는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이 위기라는 단어가 위태할 위와 기회의 기가 합쳐서 이렇게 만들어진 단어인데 이 위기가 우리에게 어려움이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기회가 들어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안에 위기가 있지만 위기는 주님 안에서는 위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기회로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그 바다를 건너갈 때 그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된 위기가 닥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들이 임재의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예수님이 목자 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듯이 예수님 안에서는 위기가 위기로 끝나지 않고 기회가 된다. 그것이 지난주 멘토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고 오늘 제가 그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삶은 결코 위기가 위기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영상을 지난주에 한 집사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영상이냐면 7살짜리 아이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보셨죠? 그죠? 많은 분들이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7살짜리 아이가 혼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하지 않고 그 안에 멈춰버렸어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들었는데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문을 열어주세요. 무섭지만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 것을 알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7살짜리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아요. 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기적처럼 문이 쫙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7살짜리가 처음에는 자기도 놀랐어요. 문이 열리니까. 그러니까 뒤로 추측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문 밖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 아이가 앞으로 인생에 많은 위기를 당할 건데 그 위기를 이 믿음으로 이겨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위기를 당하지만은 그 위기가 주님 안에서는 위기로 끝나지 않는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된다. 그걸 성경은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바울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지금 빌립 집사 집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그 바울의 띠를 달라고 해서 그거 가지고 성령의 예언을 하는데 이 띠의 인자가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결박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보라는 사람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 위기가 기다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그 위기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텐데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성령님 그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각오를 시키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너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곳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그것을 너가 각오해야 된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20장 22절에 나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더라.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성령에 매여서 내가 올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위기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지만 나는 성령에 매여서 그곳 한가운데로 내가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그 환난과 위기가 기다리는 그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를 3가지 정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은 위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그곳에서 이 오해를 받고 이 유대인으로부터 이렇게 결박을 당하고 이렇게 많은 매를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올라갔을 때 그 성전에서 사도 바울이 잡혀서 유대인들에게 맞고 이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로마 군인들이 와서 사도 바울을 구해서 그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군인에게 뭘 요청하냐면
내가 이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 군인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말할 때 사도 바울이 높은 청계에 올라가서 아래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는가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전쯤 되어 혼혈이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질러 비치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는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이 사도 바울이 가장 큰 위기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것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내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아주 잘 배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들을 감옥에 가뒀는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바울에게 사울이었죠. 사울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또 무서운 분이신가 하면 그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브리아 그들이 그 거짓말한 것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헤롯 왕이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차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벌레를 통해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 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이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울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처럼 살생과 폭력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한 말씀하면 사울의 인생은 끝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사울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자기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이 가졌던 모든 사상들이 깨어지고 자아가 깨어지고 자기의 모든 기반들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시고 그의 눈을 새롭게 뜨게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위기의 자리는 어떠한 자리냐? 위기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지금 이 바울이 그 유대인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 최성규 아나운서가 오시지 않습니까? 그분에게 많은 은혜가 있고 많은 간증들이 있을 텐데 제가 지난주 중에 이렇게 짧게 본 간증 중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야기를 짧게 나누더라고요. 그분은 철저한 불교 신자였고 대학교 때까지 불교 회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유도교에 심취했듯이 이 최성교 아나운서는 불교에 심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인간 취급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생방송을 마치고 그 쪽지를 하나 이렇게 받았는데 자기 딸이 지금 응급실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파악해 보니까 자기 딸이 바깥에 나와 있는데 이사차가 이렇게 자기 집 앞집에 있다가 후진하다가 이 3살짜리 딸아이를 보지 못하고 그 아이를 뒷바퀴로 이렇게 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자리에서 피를 많이 토하고 그리고 이제 위험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최성기 아나운서가 응급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날 또 주말이라서 차가 이렇게 막히는 거예요. 갈 수 없는데 그래가지고 그가 간절한 마음을 가고 있는데 자기 입에서 튀어나왔던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딸 살려주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제 딸만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이 시키는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달려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달려가니까 자기 딸이 그 산드란 그러니까 쇠 위에 흰 천이 덮여 있더래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죽은 거죠. 그래 그 딸을 이 최성기 아나운서가 3살짜리 딸을 안으면서 왜 네가 여기 있니? 집에 가자. 아빠가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서 그 1시간 동안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시간 뒤에 어떤 일이 나타나면 이 죽었던 딸의 체온이 느껴지는 거예요.
체온이 느껴지면서 이 딸이 펄펄 하는데 목에 뭐가 걸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최성규 아나운서가 목에 이렇게 넣어서 빼보니까 시커먼 게 엉켜 있고, 그러면서 아이가 이 숨을 쉬면서 그 검사를 받으면서 이 아이가 회복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경험을 통하여서 최성규 아나운서가 믿음을 가지고 신실한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집안에 14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 최성규 아나운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이 위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여정 이후에도 우리 삶에 위기가 있지만 그 위기는 위기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걸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전도할 전도 대상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 관계적 문제, 또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위기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기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미사에서 이제 전도하고 있는데 미사 집불 매운 갈비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면 이제 이야기가 이제 잘 받아주시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장사가 안 돼요. 그래서 저번에는 한 12시 반쯤 갔는데 손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장사가 안 되긴 안 되구나. 그런데 이번에 전도축제에 제가 초청하려고 합니다. 위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 기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위기에 있는 분들 그 위기가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도해서 그분들을 구원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위기를 통하여 우리는 성숙한 성품으로 변화되는 기회를 가진다는 겁니다. 이 위기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 삶의 위기 가운데 있고 저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위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아주 자기가 옳고 정의에 대해서는 추워도 타협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바나바와 이렇게 요한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에 있어서 이 요한 마가가 1차 선교 여행 때 힘들어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 돌아가 버렸는데 2차 선교 여행 때 그 삼촌 되는 바나바가 이 요한 마가를 데려가자 이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은 절대 안 된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멘토되는 바나바와 이 바울이 서로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따로 이렇게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옳고 자기 감정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는 그런 사람, 좀 아량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화되었어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사도행전 23장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3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끝이란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이제 뒤에 제가 안 적었네요. 3절까지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바울이 그 성전에서 잡혀서 천부장과 백부장이 그를 보호하고 나중에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 바울이 가게 됩니다. 그 사내들인 공회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냐면 바울을 치라고 합니다. 옆에 사람들이 바울을 억울하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맞을 때 이 사도 바울이 그 대제사장에게 뭐라 하냐면 해치란다며 해치란다. 그건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부르던 그 끔찍한 말이거든요. 그 말들을 하면서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하면서 자기의 감정을 요가 없이 이 대제사장에게 나타냅니다. 그런데 4절 5절에 그의 성격이 변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예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래서 이 그를 해치란다며 하면서 대제사장을 나무랬는데 꾸짖었는데 옆에 선 사람이 그 사람은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앞에 자기를 납작 엎드립니다.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느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출애굽기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기의 감정과 의분이 일어나기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씀으로 조절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매를 맞기도 하고 풍랑에 죽을 뻔하기도 하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또 배신과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의 성품이 변화된 거예요. 자기의 의가 강한 사람이었는데 자기의 의를 하나님 의 아래 낮출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내쳤던 마가 요한에게 어떻게 하면 나에게 오라, 이렇게 하면서 마가 요한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위기와 고난이 우리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시켜 간다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 내 삶에 여러 가지 위기가 있을 텐데 주님 안에서는 그 위기가 그냥 위기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성품을 성숙한 성품으로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성품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위기와 고난의 축복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어렸을 때 어떤 사람이냐면 형들의 잘못을 다 이렇게 가지고 와서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철없던 이런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디발의 집에 그 어려움과 지하 가옥의 어려움을 겪고 나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형들이 다 왔을 때 그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형들을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목숨을 내어주는 그 형제들로 그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형제들이 내 목숨을 저 동생을 위해서 바치겠다, 이러한 형제들을 만들어가고, 나중에 이제 형들이 자기가 버렸던 그 요셉이라는 것을 총리인 줄 알고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경험했던 고난과 위기가 그의 성품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멘토 목사님이 그 모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모세도 혈기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이렇게 채찍질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하면 한 방에 그 애굽인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를 묻어버렸는데 이 사실이 알려지니까 결국은 거기에 살지 못하고 미디안에 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뜰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불렀습니다. 40년 동안 많이 변화됐죠. 그런데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원망하는 백성들, 그 백성들을 보면서 혈기를 또 참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바위에게 명하라 했는데 그 혈기를 참지 못하고 바위를 2번 칩니다. 그를 통해서 그리고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런데 그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모세도 변화됩니다. 우리가 금요일에 들었던 대로 슬로보아스의 딸들, 이 딸 5명이 와서 우리 남자 형제가 없지만 우리에게도 땅을 배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모세가 판단하기에 이러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 하고 또 기존의 율법대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게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정당한 일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절했을 때 자기의 의견과 자기의 감정과 상관없이 그 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땅을 분배해 줍니다.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자기의 혈기가 아니라 말씀 앞에 순복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위기들이, 고난들이 믿음 안에서 있을 때 주님은 그 위기와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갑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 가운데 이 위기를 넉넉히 이겨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그 좋은 칼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명장을 통하여서 이 칼이 여러 번 물에도 담기고 불에도 들어가고 다듬질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그 칼들이,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숙한 성품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기회가 됩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에는 위기가 또아리를 틀고 있다, 여러 사람이 말해요. 그런데 그 위기 한가운데로 사도 바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이제 그곳에 있는 야고보와 그리고 그 장로들에게 자기가 있었던 그 많은 일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됐던 복음이 이방에까지 전파되게 되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교회의 연합이 일어납니다. 이 이방의 교회를 세웠던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일을 보고함으로써 인하여서 이방의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상관없는 교회가 아니고 동일한 복음을 믿는다는 그 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이 위기가 있는 이 예루살렘에 오고자 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거 한번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이 마게도냐에 있던 많은 교회들, 유럽의 교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와 기근으로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도와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이것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전한다는 건 뭐냐 하면 이방의 교회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연합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예루살렘에 가서 그 연보, 그 헌금을 전함으로써 이방의 교회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연합을 이루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가? 우리 21장 20절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어려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의 이르되 형제여 그대로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이 예루살렘 교회 바울이 왔던 AD 57년 58년 이때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복음 순수한 복음을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유대인 중에 수만 명이 예수님을 믿는데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순수한 복음의 자유를 믿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을 믿지만 율법의 열성을 가진 유대인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교회에 있으니까 이 교회에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나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왔을 때 야고보와 장로들이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율법을 무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신이 절결 예식을 행하여서 당신이 율법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 같으면 그 강직한 성격으로 복음만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할 만한데 사도 바울은 그들의 부탁을 듣고 성전에 들어가서 절결 예식을 이룸으로써 자기가 율법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이 깨어질 뻔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 위기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가 연합과 일치를 여전히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그 위기가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 보낸 이유가 6장 31절 33절에 제가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이 사내들인 공의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일 것이라 이렇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 그 위기 가운데 뛰어든 이 사도 바울에게 주님은 더 큰 사명을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나를
더 큰 주님의 사명으로 부르심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갔던 연도가 AD 57년에서 58년에 했죠. 여전히 예루살렘이 복음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3년 정도 지나면 AD 70년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예루살렘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회파됩니다. 그리고 교회들은 다 붕괴되고 다 흩어져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에서의 힘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이 사도 바울을 어디로 보내시냐면 로마로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에서 이 로마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통하여서 이 로마 교회가 신학적 확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축업을 해서 이 로마 교회의 권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세웠던 에베소, 고린도, 또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 교회들이 로마 교회와 연합하여서 이 복음의 바탕을 이루고 전 세계 복음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았다면 이것들이 진척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위기가 있는 그 예루살렘에 나아갔을 때 주님은 더 큰 사명을 주시고 이 사도 바울의 위기 가운데 걸어가는 그 걸음이 예루살렘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로마로 이어지게 하시고 전 세계로 복음이 확장되는 그 일들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위기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주님의 일들을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가 위기로만 끝나지 않는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기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위기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위기를 통하여서 저의 성품이 우리 성도님들의 성품이 정금같이 달려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된다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기 가운데 주님이 예비하신 그 위기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위기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일들을 보여주시고 더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위기를 가진 사람들이 신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보면 이 가난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권력과 부가 없던 많은 사람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뭐라 부르냐 하면 목자 없이 유리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갈 때 다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어려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삶의 위기가 있는데 뭐냐 하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 하루하루 그것들을 챙겨가는 것이 자기들의 위기였고 예수님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위기에 빠진 그 수많은 무리들, 목자 없이 유리하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냐면 걱정하지 마라.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것 다 안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 위기 가운데서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한 말씀으로 보여줍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네, 아멘. 예, 3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시라. 예수님도 하나님도 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 위기에 처한 줄도 아시는데 주님께서 다 아신다. 주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고 그 주권 안에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내가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고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라면 주님께서 나머지는 다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봤던 바울, 자기의 필요도 있지만은 바울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정
교회 목자 세미나에 갔을 때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특별히 어떤 부분에 은혜를 받았냐 하면 목자와 목원들의 간증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때 간증했던 목자분이 박창원이라는 분의 목자였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 간증을 하셨는데 그 간증 오늘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이제 내용을 제가 이렇게 받았는데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은 2012년 다원교회에 등록했고 2017년부터 목장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들 은우는 뇌병변 장애로 인해 심한 우척, 편마비와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목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목자로서 섬겨야 하는지 많이 망설였습니다. 당시의 목장 구성원은 저희를 포함해 3가정이었고 어른 5명에 어린이 3명이었습니다. 목장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가장 망설였던 부분이 우리 은우의 뇌병변 장애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목장을 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목장을 섬기하게 되면서 어린이 3명 중 우리 아이를 포함해 2명이 장애가 있는 상태로 갑자기 아픈 아이들과 그 부모 중심으로 목장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픈 아이들과 그 부모님이 함께하는 목장이 되어 매주 모임이 쉽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은 2배로 길어지고 누군가는 아이들을 돌봐야 해서 예배 순서가 흐트러지기 일쑤였습니다. 애로 인해 목장을 하기 불가능해 보였던 이유가 이후에 목장에 사람들을 붙여주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VIP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치료센터에서 만난 재아 엄마가 목장에 나오게 되었고 또 그분을 통해 다른 분들도 연결되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목장을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이유 중 하나였던 아들의 장애가 반대로 목장의 VIP들이 자연스럽게 방문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어 있었습니다. 목장을 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2번째 어려움은 경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목장이 날로 호황하여 6가정 정도로 늘어가던 2019년 10월경 목장은 호황하여 가고 있었지만 경제적 상태는 날로 궁핍해져서 뚜렷하게 대비되는 현상이 한눈에 보아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목장 섬김은 고사하고 당장 저희 가정의 먹고 사는 문제와 살 집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카드 돌려막기도 더 이상 안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집도 넘어가는 상황이 닥쳤습니다. 카드값도 막히고 생기가 막막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초원지기님과 교회 중보팀의 모든 사정을 내려놓고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자존심이 많이 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공개적으로 기도할 때 공개적으로 일하셨습니다. 목장을 접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내와 함께 기도하며 결심했습니다. 반지하로 내려가더라도 목장은 계속하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장이기에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기 전까지 멈출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당시 목장에는 VIP 2가정이 있었는데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지켜보면서 저 목자 목녀라는 사람들이 끝까지 붙들고 있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삶으로 던져지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전 회사 동료들의 추천으로 기존에 하던 일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었고 7월부터 일을 했는데 연말에 모든 부채를 청산하고 2년 후에는 10번째 가정교회 목회자 세미나 민박을 마치고 마치 선물처럼 집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목장을 하면서 제가 누구를 돌보았다기보다는 목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다 보니 초원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 중보 기도를 받고 버틸 수 있는 특권을 누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목장을 통해 누군가를 돌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셨던 시간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기도 제목이 되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 간증이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목장을 하며 깨달은 것은 이겁니다. 양이 양을 섬기며 서로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 저의 강함이 아니라 제 가장 약한 부분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목자가 고백한 간증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목장은 11가정, 어른 18명, 아이들 10명이 모여서 이제 분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은 올해 장로로 피택되어서 장로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바울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그것을 성경은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